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무리들의 함성이 진실을 가린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무죄의 선언을 3번이나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군중들의 외침 앞에서 무력했던 빌라도는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판결, 말도 안 되는 이 판결을 그대로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아무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라도와 무리의 말, 그리고 함성만이 가득한 그런 오늘 본문,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는 미혹하는 자라. 그는 미혹하는 자라. 혼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이죠.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미혹하는 자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무리들, 그들이 사실은 미혹된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 다수의 소리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고 그냥 목소리를 보태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리들의 그 함성, 거기에 함께 따르다가 파멸에 빠지곤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수많은 세상에 미혹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믿음, 이 길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려는 수많은 미혹의 소리들이 여전히 세상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관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미혹하는 자라 하면서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예수는 미혹하는 자라, 로마 제국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만들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 이렇게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하고 미혹하지만,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한 죄목이 진짜인가, 그 고발의 내용이 진짜인가 조사하고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고, 또 분봉왕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예수님에게서 이 무리들이 지금 고발하는 바 그 죄목에 대한 혐의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빌라도에 의해서도 또 헤롯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빌라도가 아주 공정한 재판장이어서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누구라도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불의한 자였어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는 재판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그냥 공정하게 무리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전혀 어떤 벌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태형이라고 하는 벌을 내립니다. 일종의 타협점이죠. 무리들이 하도 거세게 나오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살펴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 적당한 타협점을 찾은 것이 매를 치고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이 비참하게 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소리치죠. 예수를 죽이라고. 그리고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칩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죠? 성경은 그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요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굉장한 죄인이죠. 아주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가 보기에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는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무리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불의한 자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된 다수의 군중들이 또 힘을 모아서 또 불의한 일에 합세하게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다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재판의 판결들이 모두 다 정의로울 수는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는 불의한 자들의 미혹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더 거세게 나옵니다. 결국 빌라도가 내린 이 태형이라고 하는 이 판결은 공정하지도 않았고 빌라도에게서 아무런 권위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불의한 판결이었습니다. 성난 무리들의 외침이 결국은 빌라도를 이긴 셈이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이 유대인 청년, 이 한 사람, 살려준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 공의를 세운다? 별로 이 빌라도에게는요,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정치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결국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의 공정한 재판을 내려야 할, 판결을 내려야 할 그 책임을 다 무시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 벌을 받아야 할 죄인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오늘 바로 이 장면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며 이것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옥에서 풀어주시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인, 그는 정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대신 체포하여 죽도록 내어준 이 빌라도의 판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나를 향한 십자가,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내 대신 담당하신 그 죄, 내가 죽었어야 하고 내가 벌을 받았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패배한 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모든 것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주님이 이루신 이 승리, 이것을 우리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승리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어떤 소리, 어떤 미혹하는 소리, 유혹하는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미혹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현주 권사님 남편 되시는 또 이호영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수술을 잘 마치시고 또 일반 병실로 또 옮겨져서 또 회복의 과정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모든 회복의 과정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